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시고 전 세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지상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네. 근데 그 복음은 이제 어디로 전해지냐면 유럽을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 호주 대륙을 거쳐서요. 그리고 아시아의 작은 반도국가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렇죠. 한국에 왔지요. 왔지요? 너무 감사한 거죠, 진짜? 정말. 예.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큰 가마솥을 이렇게 데피는 푸뚜막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지금 감당하고 있죠. 네, 네. 예. 그 표현 좋은데요. 그렇죠. 제가 우리 작가가 쓴 거예요, 사실. 거대한 가마솥을 지피는 예. 작은 푸뚜막. 예. 예. 우리 그 선교 제2의 선교 대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정말 미국 다음으로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파송되어 있고, 네. 특별히 그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에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는데요. 오늘 나오실 분은 그 인도 차이나 반도의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5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예, 진짜 여기는요, 우리 기독교의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네, 네. 우리가 정말 이 인도 차이나 반도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그 선교센터도 건립이 됐다 그러거든요. 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아시아 대륙을 향해 불어오고 있다. 그 가운데도 인구 밀도가 높아 선교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인도 차이나 반도. 이곳에 위치한 5개 나라 태국,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는 2억이 넘는 인구에 비해 복음화율 1%도 안 되는 복음의 불모지다. 이 인도 차이나 반도를 위해 전 교인이 하나가 되어 달려가는 교회가 있었으니 바로 방콕 한인연합교회가 그곳이다. 김용신 목사는 22년 전 이 교회에 부임하여 한인은 물론 태국인, 미얀마인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현지 복음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선교 활동을 위해 한민족 동남아 선교센터를 설립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도 차이나 반도,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전진하는 김용신 목사의 삶을 이 시간 함께 들여다본다. 네, 방콕 한인연합교를 섬기신 김용신 목사님 모셨습니다. 예,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방콕에서 오셨죠? 예. 예. 비슷해지신 것 같아요. 차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방콕 한인 연합교회? 예. 예, 교회 소개 좀 먼저 드릴게요. 방콕 한인연합교회는 1971년도에 예. 태국으로 간 최초의 선교사님이신 김순일 선교사님이 예. 선교 활동도 하시면서 네. 그곳에 또 살고 계시는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예. 한인교회를 창립했습니다. 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또 안식년도 들어가시고 또 미국으로 공부도 하러 가시고 예. 하면서 몇 번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6대째, 예. 그러니까 이제 1987년부터 예. 지금까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22년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최장수 와. 아니신가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이야. 22년 태국 방콕에서 사역하셨으면 정말 태국분 다 되셨네요. 네, 네, 네. 지금부터 태국말로 방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인들이 오시는 거죠, 그 교회에? 그렇습니다. 예, 한인들만 오시나요? 아니죠. 이제 한국 분하고 예. 또 태국 분하고 결혼하신 분들도 네. 종종 출석도 하십니다.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태국어로 동시 통역도 해드립니다. 네. 설교 예. 시간에. 네. 근데 태국 한인 그 연합교회에서 예. 하시는 일이 참 많다 그러네요. 예, 예, 여러 가지를 합니다. 예, 좀 소개해 주세요. 제일 우선적인 것은 이제 우리 한인들 선교 예. 해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신앙 성숙을 돕는 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태국과 태국 교회들 또 예. 태국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몇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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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태국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태국이
그 동남아의 중심지가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아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태국 그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불교 국가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 불교 신자들이죠.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 태국 사찰 절에 성경을 전달하는 일을 하신다 그래요? 예, 예. 그 생각보다는 그 태국에 계시는 성녀분들이 예. 마음이 열려 있어요. 예. 네. 물론 뭐 다 이렇게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성경을 전달하러 가겠다 그러면 오시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성경책을 전달하면은 그걸 또 잘 받습니다. 네. 태국말로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겠죠. 태국말로 된 성경을 네. 전달하죠. 아니 받아만 두면 뭐예요? 읽어봐야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어느 날 가면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다면 예, 네, 예. 그것도 이미 시작이죠. 사실 건너갈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그러니까. 네. 몇 건이나 전달하셨어요 지금까지? 한 500여 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사찰에만?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잘 재밌네. 모르는데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태국의 승려들이 예. 왜 살면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일생에 한 번은 승려를 예, 예. 한다고 예, 하니까 예, 이게 예. 정말 열려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우리 군대 가듯이 예. 예, 승려들이 예. 된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왜 한류 바람이 많이 불어 있었잖아요. 그런 예. 것들이 조금 그곳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많이 되죠. 네. 한류 바람이 불기 전에는 예. 태국 그 사회 특히 이렇게 좀 고급 호텔들은 한국인들 출입을 금한다는 그런 이렇게 팻말도 써붙여놓고 했어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왜요? 이제 그거는 뭐 한국 분들이 이렇게 예. 좀 매너 없이 이렇게 관광을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생긴 그런 일이 부작용으로. 발생하죠. 예. 그런데 예. 한류 바람이 불고 난 특별히 그 대장금이 상영되고 난 다음에는 예. 한류 바람이 아주 그 시기에 분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드라마 말고 또 이렇게 가수분들도 오시고 많이 하죠. 또 이렇게 그 오페라도 상영을 하고 예. 음식 박람회 또 패션쇼도 하고 해서 선교사님들이 이 태국분 접근하기가 좀 쉽습니다. 네. 처음에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다가 드라마 틀어주면서 그거 설명하면서 예.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렇게 문이 이렇게 열려요. 우리 정혜리 권사님도 날짜 한번 잡읍시다. 한번 가셔야 되겠네. 예. 그러네요. 한류 바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류바람이 불었을 때 정말 그거를 잘 유지를 해서 이렇게 예, 선교 예, 전략으로 잘 썼어야 하는데 잘 관리하지 못해서 조금 주춤주춤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정말. 네. 예. 그렇죠. 예. 그럼 또- 목사님은 그러면 예. 그럼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 저희 친구가 저를 전도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제가 마산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사관학교 가고 싶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은혜도 받고 또 소명도 받고 해서 예.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해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예, 전도받아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예, 예. 고등학교 때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죠. 예, 열심히 해도 그 바로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쉽게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예. 뭐 제가 꿈을 꾸었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저는 믿고 예.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으셨어요? 너무 교회를 딱 좋았어요. 가니까? 네, 결심을 하고 나니까 예, 예. 참 좋았습니다. 사관학교 포기할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마 예. 그 어린 그때 청년도 아니고 청소년이죠. 그렇죠. 청소년기의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확 만나 주셨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만나 주셨어요? 중학교 때 저를 전도한 김호간이라는 학생은 지금 그분도 이제 신학교 가서 부산의 고려신학대학 교수로 지금 있습니다. 네. 예, 예.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부흥 집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결심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로구나 그런 확신이 있어서 제가 소속한 교단이 성결교단이었습니다. 기독교 네. 성결교단. 네. 예. 그래서 서울신학대학을 입학하게 되고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친구하고 아무래도 그 신앙 생활도 경쟁이, 선한 경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예요, 그거. 예. 선한 경쟁심이 막 생겨서 아, 예. 예. 네가 성경 한 구절 나보다 더 외웠어? 아니야, 나 질 수 없어. 뭐 이런 거였어요? 아, 그 친구는 아니 중학교 다니면서 중3이었는데 그때 전도 받을 때가 예. 자연적으로 자주 같이 만나고 같이 교회도 가니까 또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기도하는 내용들이 예. 일반 그 중학교 3학년 학생과는 다르게 예.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무악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또 눈물로 기도를 하고 또 새벽 기도도 가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의식 수준이 말입니다. 예. 보통 중3 학생들과는 달랐어요. 그래서 친구를 배우고 싶고 예. 닮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딱 이제 정말 딱 정하고 그죠? 아니, 흔들림 없이. 예. 그분 성함이 아까 제가 김호관 교수님, 교수님이십니다. 목사님. 그렇죠. 예. 고신데. 고신데 예. 한번 모셔야 되겠는데.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딱 네. 그 정하고 주님께서 정말 네. 이걸 가장 좋아하시는구나 해서 이제 신학교를 가셨어요. 네네. 그럼 전혀 이제 흔들림 없이 그냥 바로 이 길이야. 하고 잘 잘했어요 신학생활을. 이 흔들림이 있었죠. 왜냐하면 어릴 때 정하고 예, 그게 예, 없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 1학년 때 저는 좀 빨리 왔습니다. 네. 예. 보통 이렇게 한두 번씩 찾아온다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학대학 1학년 1학기 때 예. 그때 우리 친구들은 서울에 이제 명문대학 큰 캠퍼스 넓은 정문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다녔는데 예. 한번 친구들 만나러 학교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아주 조그마한 캠퍼스였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여기 나와서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종로교회 다녔는데 대학부 지도교사이신 조만재 장로님께서 예. 그 흔들림을 좀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서 굉장히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연관을 가지고 있고 또 방구까지 초청해서 네. 그분이 특히 그 독서 운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 영적인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만재 장로님은 그 교수님. 예, 경희대학 교수님이셨는데 예. 대학부 지도교사였죠. 제가 예. 신학대학 때 다녔던 교회의 대학부 지도교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독서 운동을 어떻게 펼치셨길래 영향을 받으셨어요? 청소년들 그분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 꿈은 한국 교회에 예.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가득 찬 모습을 보는 것이다. 예. 해서 그 청소년들이 자라서 우리나라의 또 경제계, 정치계, 문화, 예술, 종교계 각 분야에 이제 크리스찬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예. 멀리 내다보면서 이제 청소년 운동을 하시는 거죠. 네. 지금도 독서 클럽 회원들 전체가 1000여 명이 넘습니다. 전국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세계적으로 이 독서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를 청소년들에게 준비시키는 비전을 갖게 하는 예. 그 방법으로 독서를 권장하시고 예. 그거 사실 그래요. 정말 책 많이 읽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못 당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그때 집에 이제 신앙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 기도나 이런 그 신앙적으로 막 이끌어 주실 분이 안 계셨었는데 그때 그 장로님께서 그걸 다 이끌어 주셨군요. 그럼 예. 집안에서 반대는 혹시 안 하셨어요? 부모님 반대 많이 하셨죠. 예. 사관학교 가신다는 분이 그러니까 예. 목회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셨으니 믿지도 않는 집에서. 반대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때 뭐 이렇게 연습하러 많이 갔다 오지 않습니까? 네. 예. 공부 안 하고 이제 교회 자꾸 간다고 꾸중하시면서 크리스마스 그러지 마소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를 그러지 마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마소. 갱상단 말로 네. 그러지 마소. 그러면서 네. 뭐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었겠죠. 아,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면서부터는 예. 교회도 이제 출석도 하시고 네, 네. 이제 또 우리 아버님 어머님 다 예수님 영접하시고 예. 집사님도 되시고 해서 네, 이제 예.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게 시작이시네요, 목사님이. 그리고 집안에. 동생들이 셋이 있는데 지금 다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예. 다 이제 교회 열심히
출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드님 그 참 사실 자식 못 이기잖아요, 부모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먼저 전도하는 게 그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시고 네. 제일 처음으로 가신 사역지는 어디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군목으로 군목? 예. 군목도 사관학교 가고 싶다시니 군목으로? 어디요? 군목도. 군목으로 제일 처음 이제 인간해서 간 곳이 저 철책선 15사단 화천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화천에. 예. 그래서 철책선 이렇게 쭉 따라다니면서 네. 병력들에게 전도하고 또 위로도 하고 격려하고 뭐 이렇게 밤에 이렇게 보초 쓰거든요. 예. 북쪽 쳐다보면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죠. 물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새들은 또 왔다 왔다가 하는데 음. 총불이 겨누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예. 그래서 철책선 붙들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철책선 근무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또 제1공수 특전여단에 근무를 하면서 예. 제가 이제 북한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논문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알 수 있는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선교해야 되겠다는 방향도 이렇게 저 나름대로 잡아보는 그런 기회를 학교 다니면서 가졌죠. 제1공수 특전 여단에 네네. 군목으로 가셨을 때 예. 그 왜 군목이라도 왜 훈련 받을 때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수 위험한 부대는. 일도 있으셨다고요. 예. 네. 사실은 제가 방콕으로 가게 된 동기도 예. 제1공수 특전여단에 근무할 때 예. 계기가 생겼어요. 그래요? 제1공수 특전여단에 왜 이렇게 갔느냐 하면은 내가 군목으로 쭉 있으려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대에 근무를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물어서 찾아보니까 공수특전여단이라는 거예요. 그 공수특전여단 중에서 제1공수특전여단이 요즘 말로 하면 하여튼 제일 센 부대라는 거예요. 훈련도 세고 강한 부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군목 지원하겠다 해서 거기 지원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공수훈련을 먼저 받아야만 됩니다. 예. 그 공수훈련 받고 자대에 이제 배치 받아가지고 1공수 특전여단에 와서 병력들이 이제 군목이 훈련 받을 적에 기도해주면은 참 좋아해요. 예. 그리고 또 훈련장에 나가서 기도해주면 더 좋아해요. 네. 아이고, 훈련이- 군목도 이 낙하산 짊어지고 뛰면 더 좋아해요. 그렇죠. 우리 부대 목사님도 점프하는데 내가 못할 소냐 하면서 용기를 갖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제일 먼저 점프 마스터 뛰어내리면 제가 그다음에 제일 먼저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강화지역 3분 전에 문에 딱 섭니다. 그러면은 안전근무자가 헬멧을 딱 치면은 강하게 팍 뛰어내려야만 됩니다. 예. 그거 뭐 응급조춤 하다가는 비행기 동체에 부딪히는 수도 있고 꼬리문에 매달리는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위험해요. 낙하 훈련이죠. 그러니까 낙하산. 그 낙하산 훈련이죠. 예. 뛰어내리는 점프 훈련이죠. 근데 어깨를 탁 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나는 뛰어내리라는 신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긴장해서 3분 후에 뛰어내리는데 1분 지났는지 2분 지났는지 전혀 시간 관념은 없습니다. 딱 치면 뛰어내린다. 네.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어깨를 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그 목사님 잘 뛰어내리라고 예. 인사했다는 거예요. 인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집중하고 야. 있는데. 그 원래는 헬멧을 쳤을 때 뛰어내리는 뛰어내리는데 어깨를 쳤는데 예, 그건 예. 줄 알고 뛰었다. 예. 그랬더니. 근데 자기도 당황해서 붙잡더라고요 또. 네. 또 붙잡는 건 또 없거든요. 예. 거기에서는 동작 하나하나를 아주 절도 있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음. 붙잡는 건데 붙잡으니까 나는 또 더 안 붙잡히려고 더 세게 뛰어내렸죠. 그러니까 생명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네네. 예, 뛰어내렸는데요. 낙하산이 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럼 원래 줄줄 따라 나와야 되거든요. 예.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야, 오늘따라 동작 뜨네. 그런데 밑을 딱 쳐다보니까 내가 잘못 뛰었. 뛸 때가 아닌 건데. 네네. 예, 왜요? 원래 밑에는- 그게 낙하 지점이 있겠죠. 낙하시점이 있죠. 그 미사리라는 훈련장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훈련장이 아니고 고압선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고압선. 그래서 야 이거 참새꾸기가 되겠구나 그 생각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살겠다고 수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공중에서. 아 공중에서. 근데 원래 그 바람이 좀 불면 움직이기도 하는데 예. 그날따라 바람 한 점 없이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수영을 해도 이렇게. 예.
이제는 기도밖에 할 게 없다. 그때 기도했어요. 한 30초 기도했을 겁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짧은 순간이었겠어요. 그 떨어지는 순간이 사실. 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예.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죽기는 싫습니다. 딱 한 번만 봐주세요. 예. 어디든지 가오리다. 예.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예, 예, 그렇게 기도했어요. 야, 이거 소원기다. 예. 그런데 낙하산이 3번 움직였어요. 음. 바람도 안 부는데. 예. 근데 고압선을 피해가지고 그게 바늘공단 지구 고압선 지대였어요. 예. 담벼락 바깥에 딱 떨어졌어요. 네. 살았다 싶으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땀이 쫙 나더라고요. 얼마 후에 방콕에서 저를 방콕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거예요. 왔더라고요. 음. 그때 저는 군목 계속 할 생각으로 있었는데 예. 방콕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로 오라고 그러니까 저는 갈 생각이 없었어요. 계속 군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 교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응답받고 왔다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저는 준비가 안 된 상태였지 않습니까? 전혀. 네. 그래서 안 간다고 말하고 그 집사님은 일어서서 나가시는데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디든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네. 공중에서 뛰어내린 그 생각이. 예. 아, 저분이 사도 바울이 기도할 적에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 저분이 마케도니아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내가 안 가면 안 되지. 하면서 가슴이 뭐 이렇게 두근두근 하면서 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사님 불러가지고 가겠습니다. 음. 해서 저녁 신청서 내고 딱 간 게 이제 22년 야, 됩니다. 그거 바로 가신 거군요. 바로 이제 갔죠, 저녁하고. 네. 모르시는 분들은 세상적으로 그랬겠다. 예. 혹시 한번 사고 날 뻔하더니 전역하셨구나. 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예, 수도 있네요. 예, 하지만 예. 목사님께서 너무나 큰 그 결심을 그때 주님이 주신 응답이구나 하고 하신 건데. 그 공수부대에서 같이 훈련받았던 분들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목사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예. 그 위험한 데서 예, 예. 그 은혜도 많이 받았겠어요. 오히려. 저는 그때 하였던 뭐 그 이후로 덤으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부대도 완전히 그날 팔각 뒤집혔죠. 예. 전 병력을 풀어가지고 찾아야 되잖아요. 찾았는지 못 찾죠. 2분 전에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어디서 그거 찾습니까? 어떻게 그거를. 혼자 가셨어요? 비행기 입은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딱 살고 난 다음에 네. 빨리 부대에 내가 살았다는 걸 연락을 알려야 해야지. 되겠다. 예, 예. 그 살아있다는 걸 알리고 예. 부대 찾아갔죠. 예. 그러니까 여단장님이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개선 장군도 목사님 만재하고. 자,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예, 방콕으로 바로. 가셨어요. 순종을 하신 거예요. 예. 근데 그 방콕에서도 대한민국의 뭐 목사님들이 한두 분도 아닌데 어떻게 찾아오셨을까? 우리 김용식 목사님을 진짜. 특별히 찾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 생각하니까 예.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아요. 예. 거기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예. 군대에서도 할 일이 많지만은 예. 그곳에서 특별히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첫 번째로 그 탈북자 선교를 예. 했습니다. 음. 한 10년 전부터 탈북자들이 제3국으로 많이 가고 왔어요. 예. 두만강, 압록강 건너서 예. 중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네. 저 남쪽으로 쿤밍이라는 데까지 내려옵니다. 쿤밍. 예. 쿤밍이라는 예. 예. 데. 그 오는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음.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 뭐 트럭 뒤에 매달려 오는 사람, 음. 걸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열차 타고 오는 사람, 음. 심지어 뭐 그 냄비 하나 가지고 밥해 먹어가면서 오는 사람. 음. 그리고 쿤밍에서 미얀마나 라오스로 예. 또 옵니다.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태국 국경을 넘어오죠. 네. 음. 태국 국경을 넘어오면 태국에서 방콕 한인연합교회를 찾으면은 한국 간다. 다 알아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한 1000여 명을 우리 교회에서 관리하면서 때로는 교회에서 또 교회 주변에 숙소를 얻어주어서 음. 한 주간 동안의 프로그램을 그때 이제 성경도 가르치고 찬송도 가르치고 네. 또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도 가르치고 네. 한국 현실도 가르치고 하면서 이렇게
보냈죠. 네. 천여 명이나 되세요? 탈북자들 도와주신 게. 예, 예. 이야, 굉장히 대단하시다. 많은 분들이 정말 본물처럼 터져 나올 때 그 사역을 바로 시작하신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저 철책선, 예, 예. 철책선에서 근무할 때 철책선을 잡고 기도하시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도 논문까지 쓰셨다 그랬잖아요. 예, 예. 이게 다 준비 과정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그거네요, 생각하니까 그거. 네. 논문도 쓰고 잊어먹고 있었는데 예. 그 논문 쓴다면 제가 북한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예.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북한으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방콕으로 해서 예, 예. 그 그렇게 사람들 하셨네. 돕도록 하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정말 이런 얘기 들으면 예. 또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보면 예, 예. 이렇게 쫙쫙 소름이 정말 돋아요. 맞아요. 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귀가 진짜. 밝으셔. 기억력도 너무 좋으시고. 기억력도 좋으시고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요, 그래요. 근데 목사님께서 또 이번에 아주 큰 일을 하나 하신 게 선교센터, 예, 예. 비전센터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한민족 동남아 비전센터입니다. 한민족 네, 네. 동남아 비전센터. 비전센터를 건립을 하셨어요. 하셨어요 이미? 했습니다. 예. 예. 어떤 뭔지. 곳인가요? 2년 전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건립이 네. 됐는데 이제 목회를 해 보니까 예.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도 단기 선교팀들이 들어오고 예. 그러면은 그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머물면서 네. 방콕 아니면은 지방 심지어 산조까지 이렇게 갔다 딱 올 수 거점이 있도록 되게, 이게 이들은 실제적인 이전 그 센터 베이스 그쯤의 캠프가 역할을 되는 하는 거예요. 거죠. 그렇죠. 베이스 캠프가 되고. 그렇게 예. 이제 한국에서 오는 분들이 귀가할 수 있도록 이제 처소를 마련하고 또 한국 교회와 이렇게 서로 협력 사역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태국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도 보이더라고요. 몇 나라 돌아보니까 열악하더라고요. 기독교 선교가 그렇죠. 또 그쪽이 교회의 뭐. 현실과 목회자들도 좀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초청해서 예.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좀 가르치고 재충전하시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먹이고 또 방콕도 좀 구경도 좀 네. 시키고 또 선물도 하나씩 주스 보내면은 그거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동남아에 계시는 목회자들을 돕는 그 비전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계신 곳 중에 하나가 태국, 네. 라오스, 뭐 필리핀,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저기 캄보디아. 예, 예. 이게 참 5개국, 열악하죠. 열악해요. 5개국, 인도차이나 반도 5개국. 차이나 5개국이죠. 예. 거기 중심이 아무래도 방콕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들 많이 이제 모이셨다가 예, 예. 재충전하고 예, 그리고 예. 또 위로도 좀 받고 예, 예. 돌아가시고. 근데 규모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비전센터? 규모가 예. 한국 평수로 이렇게 1000평입니다. 예. 그래서 본당과 소예배실, 예. 식당, 카페 건물 한 동하고 예. 저 비전센터 4층 건물 예. 해서 거기는 이제 숙소도 겸할 수 있고 예. 또 이렇게 세미나도 할 수 있는 교실들을 넣어놓았습니다. 몇 분 수용할 수 있어요? 한 번에? 한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그분 이렇게 단기로 오셨던 분들도 혹시 계세요? 예, 예. 언제 입당하셨다고요? 한 달 전에 입당을 했습니다. 근데 벌써 우선.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벌써 오기 시작했어요. 기다리고 있었군요. 워낙 없었군요. 그런 예, 곳이. 예, 아, 얼마나 정말 그게 필요했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지금 그 교회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위치는? 두 동이 같이 있습니다. 그럼 방콕 시내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근데 아마 이게 예. 사실은 완공은 됐으나 그러니까 예. 입당을 하셨는데 헌당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콘서트도 하시는 거 보니까 준비 계획하고 계시던데.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도 교회 짓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또 특히 외국에서 동남아에서 선교 지역인 곳에서 한인교회를 짓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지어가면서 예. 하나님께 비전을 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신다. 예. 라는 것을 몇 차례 느꼈어요. 제일 첫 번째 설교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설교도도 그 돈이 만만치 않다고요. 그런데 경기대학 이종건 집사님께서 예.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첫 설계도를 교회를 그려서 기증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연결이 되어가지고 예. 그분이 설계도를 지어서 그려서 기증을 해주셨어요. 정말 아름답게 잘 그렸었다는 것을 짓고 나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고 예. 돈도 많이 들 텐데. 그럼요. 돈이 드는데 그게 이제 땅값만 한국 돈으로 10억인데 예. 그걸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해서 땅을 구입을 했어요. 네. 예. 건물을 이렇게 이제 지으려고 이제 설계도를 해서 예. 다 합쳐서 건평이 한 1000평 됩니다. 예. 처음에는 그게 한 평에 한 180만 원씩인데 또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예. 한 평에 한 250만 원씩 해서 한 건축비가? 25억 정도 들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를 제가 소속한 한국 교단에서 예. 야, 김용식 목사가 22년 전에 방콕에 나가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땅을 마련했다. 이건 우리 교단적으로 도와야 할 일이다. 그래가지고 10억을 예. 기증을 해주셨어요. 성결교단에서. 예. 이제 또 교단이라는 게 또 이렇게 딱 돈을 모아놓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하면 그 교단 교회들에게 모금을 하지 않습니까? 큰 힘이 돼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또 제 음. 대신교회 박연모 목사님 교회에서 예. 그걸 미리 교회당을 이렇게 은행에 담보로 잡혀서 그 돈을 미리 건축할 수 있도록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분의 은혜와 그 교회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저는 빚진 자죠. 그러면은 10억은 네네. 성결교단에서 도와주셨고 네네. 10억은 이제 우리 성도분들이 있었고. 헌금을 하셨고 네네. 근데 5억이 비어요. 또 이제 그게 총 35억이니까 35억. 25억이 15억이 또 그쵸, 빚이죠. 땅은 15. 따르니까. 땅은 또 건축이 다르고 따르니까. 어떻게 어떻게 25억이니까 또 15억 을. 15억. 네. 그 15억을 네. 이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헌금을 하지만은 네. 한꺼번에 못 하지 않습니까? 네. 조금씩 하니까. 이게 건축하면은 지어져 가면서 바로 목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돕는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예. 우리 실정을 잘 알거든요. 방콕에. 예, 그랬더니 제가 아는 친구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였다. 해서 그분 친구분 태국분 장로님이 예. 한인 교회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빌리만 주면 충분히 갚을 능력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뭐 담보 잡힐 것도 없고 예. 빌려줬으면 좋겠다. 그 장로님께서 내가 기도를 해보겠다. 그러더니 하룻밤 기도를 하시더니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빌려주라고 했다. 그러면서 15억을 빌려주었어요. 네. 태국 분인데 장로님이에요? 예. 아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완성을 했죠. 네. 그러나 이제 빚을 갚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스위스 교향악단하고 같이 콘서트를 네네. 하게 된 계기가 된 그치 거군요. 설명해 주세요. 네. 콘서트가 언제 지금 해요? 3번 예정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동영춘 장로님께서 예. 이제 ECT에서 교향악단. 교향악단 단장이십니다. 예. 그분이 또 선교의 정렬이 대단합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요. 예. 동남아를 선교를 하겠다. 동남아를 선교하려면은 태국이 중심지니까 태국을 선교해야 된다. 예. 태국 선교는 태국이 왕국이기 때문에 예. 왕실을 선교하자 예. 해서 오케스트라를 공연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해군 군악대와 협찬을 해가지고 협연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왕세자빈도 참석을 하시고 공주 되시는 분도 참석하셔가지고 감명을 받고 그때도 제가 공주분에게 또 성경책도 전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 오케스트라가 움직이려면 7, 80명씩 움직이잖아요. 경비도 만만치 않습니까? 동장로님도 힘들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데 4년째부터는 그 해군 장교분들이 장군들이 성경책 좀 달라고 그러고 요 해군 부대 내 교회를 치워달라고 그러니까 네. 동장로님도 지금까지 한 일이 결코 헛수고는 아니구나. 이 음악을 통해서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힘이 있구나. 저들을 변화시키고 있구나. 이걸 느끼셨어요. 그때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예. 이렇게 티켓도 판매도 하고 또 안내도 해주고 또 통역도 도와주고 네. 하니까 네. 장로님께서는 우리 교회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어떻게 하면 김 목사와 한인 교회를 도울까? 이거 센터 짓는다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공연을 해서라도 좀 도움이 되자 해서 그게 이제 시발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서는 7월 11일 날 예. 여의도 KBS 홀에서 네. 한번 공연을 하시게 되고 예.
또 방콕에서는 8월 30일 날 예. 우리 한민족 동남아 비전 센터에서 이제 공연을 하시게 되고 또 10월 달에는 부산 시민회관에서 한번 공연하게 됩니다. 예. 아유,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사실은 같이 선교에 동참하시는 거가 그럼요. 되겠어요. 네, 네. 자, 우리 빚 갚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헌금은 헌금이고 또 빌린 건 갚아야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근데요, 예. 이게 정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얼마나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걸 동참하고 계시냐면 사실 참 아름다운 얘기가 따님들께서도 아주 아름다운 마음으로 같이 동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따님? 네. 예. 서울에 있나 봐요. 아, 딸들은. 예. 제 딸이 둘 있는데 네. 예. 22년 전에 갔으니까 그때가 이제 4살, 6살 때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방콕에서 인터내셔널 스쿨 공부를 하면서 예. 처음에는 한국으로 대학을 오기를 두려워하더라고요. 예. 한국말이 딸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나 기도 중에 또 서울 의대에 지원을 하게 되고 둘 다 이제 나이는 2살 차이인데 학년은 한 학년 차이입니다. 둘 다 합격을 했어요.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의로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예. 이런 결심도 하고 막 서원 기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서울의대 공부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더 태국에서 공부해가지고. 그렇지 말입니다. 예.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네. 그런데 무사히 둘 다 6년 졸업하고 큰애는 지금 서울대학병원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을 공부하고 있고 예. 큰애는 작은애는 인턴을 마쳤습니다. 예. 네. 올 3월 달에. 그래서 1년 쉬면서 내년에 다시 이제 레지던트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헌금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님들이? 인턴 때의 그 1년분에 해당하는 예. 그 월급을 예. 방콕 한인연합 교회와 예. 동남아 비전센터 건립 헌금으로 내놓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지금 뭐 거의 다 헌금을 했습니다. 1년치 월급을 미리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 내고 하고 있는, 이제 예. 한 달 받은 거 이거 다 내버리면 쓸 게 없으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다 내더니 나중에는 절반, 그다음에 또 절반 예. 이게 하여튼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헌금하기로 하고 거의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1년치 월급을 다 내면 진짜 생활비가 없으니까 여기서 2년에 생활을 걸쳐서 하게 내야 되겠네요. 2년이나 3년에 걸쳐 내겠죠. 뭐. 야, 따님들이 예, 예. 아버지의 강요는 없었어요? 강요가 없었습니다. 너도 참 동참하면 좋겠다 정도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그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잠시 포즈가 있었던 거 보면. 아니 근데 따님들이 참 훌륭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참 거기까지 그 여러분. 보냈을 때는 사실 우리는 야 어떻게 정말 그랬잖아요. 신기하다. 어떻게 방콕에서 그 군대까지 찾아가셨을까 그랬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다 되는 건데. 그럼요. 예. 그러니 지금 저 방콕 한민족 동남아 비전센터 건물은 모양을 갖췄어요. 갖추고 지금 활동도 하고 있지만은 나머지 빚 갚기 위해서 이제 음악회를 CTS 교향악단하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네. 서울에서는 7월 10일 날이요. 11일. 11일 날 KBS 홀에서 한다고 네. 하니까 특별히 좀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부산. 방콕에 나가잖아요. 이 방송이 가잖아요. 그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방콕은 좋겠습니다. 8월 30일이에요. 네, 8월 30날 그리고 부산은 10월 중에 예정돼 있으니까 날짜 확정되면 또 다시 알려드릴게요. 예. 정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가서 좀 우리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게 바로 우리가 선교사죠. 뭐 우리가 그럼요. 선교사가 네.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음악회 네. 참여함으로써. 네, 예, 예. 예. 그 항상 기도하는 게 어떤 게 기도 제목 있으세요? 예. 제가 이렇게 이제 한인 목회를 태국에서 하면서 예. 또 동남아 비전 센터를 건립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처음에는 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근데 조금 지내놓고 보니까 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또 지내놓고 보니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예. 보내주시고 또 협력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설계도를 그려주신 우리 교수님이라든지 또 태국 분을 보내셔서 또 돈을 빌려주는 일
사실 어려울 적에 그냥 주는 것보다 빌려주는 게 더 감사해요. 또 교단에서 또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공사를 하면은 공사 CM 감독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김준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삼성건설에 근무하면서 방콕에서 빌딩을 지으셨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이제 회사를 퇴직하고 한국에 계시다가 제가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불편한 몸으로 와서 도와주시기로 결심한 거예요. 처음에는 네.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몸이 안 좋으시니까. 장인 장모님이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사위에 무슨 말 하느냐. 죽더라도 거기 가서 죽어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 김준희 주님이 그 말에 힘을 얻으셔가지고 오셔서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의 또 헌신이 큽니다. 이런 걸 볼 적에 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결심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방콕에 심어 주셨으니까 예. 신기운 곳에서 뿌리 내리고 꽃피고 열매 맺자. 그렇게 기도하고 또 앞으로 이 동남아 비전 센터를 통해서 예. 크리스찬 학교도 짓고 싶고 예. 또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장도 좀 만들고 싶고 예. 또 앞으로 문화 활동을 통한 선교 활동을 좀 확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 사관학교 안 가길 잘하셨죠? 예. 예. 하나님의 근데 목사님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군목으로 시작을 하셔서 그런지 지금도 앉아 계시면 예. 말씀하시는 것도 자세 하나도 아직도 군인 정신이 아직도 있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그 22년 전에 방콕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을 때 정말 젊으신 목사님을 정말 예. 초빙하셨네요 그때. 예, 예. 그때 그 성도들이 군인에서 일반인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때 좀 예, 예. 어색하셨겠어요? 그랬죠. 저도 더군다나 또 이민을 힘들고, 하신 분들이 저도 많으시고. 힘들고 성도님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예. 군대에서 목회하는 것은 예. 군목은 뭐 이렇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군목 스타일의 목회를 또 그것도 한국 목회가 아닌 이민교회 목회를 네. 하니까 예. 갈등이 생기죠. 예. 그래서 이제 성도들 간의 그런 갈등도 있고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갈등도 있고 그걸 해결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성관 목사님의 도움으로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네. 또 제자 훈련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쭉 활동을 하니까 한인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비를 잘 넘겼죠. 네. 예, 예. 그래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보다 정말 태국에서 더 많은 어른 돼서는 그러실 것 같아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고 태국을 정말 사랑하시면 그 영혼은 그 동남아 지역의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 그것도 아시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주신 듯해요. 그렇죠. 예, 네. 예. 자, 목사님 오늘 방콕 한인연합교회 섬기시는 김용식 목사님 22년간 지금 방콕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CTS 교향악단과 함께 3회에 걸쳐서 서울 한 번, 부산 한 번, 그리고 방콕에서 한 번 음악회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목사님께서 네. 그전에 군에 계실 적에 정말 헬기에서 그러니까 낙하산 타고 네. 떨어지실 때 이번만 살려주시면 어디든지 이런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던 그런 어떤 서원길을 혹시 하셨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세요, 정말. 그러니까 왜 웃으세요, 갑자기? 생각나셨어요, 갑자기? 근데 그런 게 정말 누구든지 있단 말이에요. 네. 정말 있어요. 여러분 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그게
우리는 그냥 내뱉은 말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 수첩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네,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네, 네. 예. 그게 바로 서원기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그래요. 걸 다시 네.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오늘 예. 하루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